네, 오늘은 되돌아보는 추수감사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네, 참 영국은 성공회라는 그런 국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핍박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그 교가 이제 폴란드로 순교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을 향해서 폴란드로 이렇게 나가게 됐고, 거기서 신앙사를 또 자유롭게 하는 중에 영국은 이제 바뀌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게 1558년입니다. 타향살이를 이제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그들은 마음을 먹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들의 입국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신대륙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대상을 건너 이제 미국 가기로 결심한 그들, 1620년 9월 29일 101명이 출발했습니다. 남자 72명에 여자 29명이었습니다.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호리어스 항을 떠나 그들이 1621년 2월 28일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가던 사람들 101명 중에 50명은 죽었습니다. 또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명에서 3명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개혁의 의지와 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들은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인디안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분쟁을 해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상호 협약을 맺고 나아가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이제 그들에게 옥수수와 밀을 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배운 대로 이제 그것들을 심었더니 옥수수와 또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브래드포드라는 이 사람이 인디언을 초청하자,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이 날을 기념하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풍년을 맞이하게 됐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초청했고, 그래서 그들은 대접할 때 칠면조를 사냥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칠면조를 먹는 관습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인디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죽을 힘을 다해, 죽어가는 수많은 정말 형제자매들 다 뒤로 하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11월 셋째 주를 우리나라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너무 추석과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추수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 또 우리가 그 기간이 잘 안 맞아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고, 우리 하나 교회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난 2년 동안은 어지러웠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번에 보내면서 천만 다행이고, 또 우리에겐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내일부터 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해고해 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중에는 감염자도 없었고 또 교회도 정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항상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와 또 우리 이 교회에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 하박국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틈새를 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전에 옛적에 흑암에 있었고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빛이 비쳤다.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흑암을 물리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으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거죠. 그런 전쟁에 쓰라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건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절망, 좌절, 그 다음에 상처투성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정말 암울한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리라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 그걸 들은 그들에게는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빛보다는 어두움이 훨씬 많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런 환경에서 탈출해서 옛날처럼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고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갈릴리 해변길과 갈릴리는 주로 이방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이방 강대국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공격할 때마다 늘 그 길로 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그 지역 바로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방이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 그들은 늘 흑암과 나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흑암은 우리는 죄, 무지, 고통을 상징한다고 하면 빛은 생명과 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장 어둡고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참 빛이요 생명이요 나아가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빛이신 예수님이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고 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의 주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은 바로 이것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 9장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신음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억압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늘 그 길은 과거에는 정복의 길, 전쟁의 길이었으나, 슬픔의 길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목자 없는 양처럼 초장과 시냇물을 찾아다니되 제대로 찾지 못해 지쳐버린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천대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비참한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그분의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고 또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은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묻혀서 어둠의 권세에 그냥 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들, 늘 이방인의 공격의 제1차 정말 전선이었던 그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핍박과 고난 속에 그리고 늘 전쟁의 그 폐허 속에 살아야 했던 그 갈릴리 또 스불론 땅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쳐 그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이제는 정말 생명력 있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정말 삼면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그들, 그리고 한 곳에 트여 있긴 하지만 그런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 그들은 아우성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칠 때, 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 같지만 그러나 바다의 생명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건너가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건너가다 물이 또 합쳐버리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너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록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은 이제 광야를 거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또 걱정합니다. 이제는 뭘 먹고 살까? 물은 또 어디서 구할까? 물 하나 구했더니 보니까 쓴 물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근심을 한 번에 정리해 버리셨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무한정으로 내리는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은 먹게 되었고, 숨겨져 있던 바위 밑에 있던 생수를 하나님의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그들은 광명의 빛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도 그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역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며 늘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전쟁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전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 믿지 말고 너의 땀만 믿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먼저 의지하고 나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대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만 무서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정말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아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슬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쓴맛을 많이 본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느끼는 포근함, 그 다음에 평안함, 안전을 그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고통, 고난에서 꿀같이 아마 맛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여 나눌 때 그 기쁨, 즐거움, 추수를 한 이후에 정말 그것을 거둬들여서 정말 거둬들이면서 창고에 쌓는 그 즐거움, 그들은 앞으로 그런 정말 즐거움을 편안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늘 와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억압했던 멍에들, 적군이 그들에게 정말 채우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그들이 가라앉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이제는 다 벗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여 채찍질하는 그들의 채찍 또한 정말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정말 편하고 쉽고 나가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이제는 과거일 뿐으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그분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해서 얻은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좀 여유 있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정신이 없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는 이유 때문에 보통 추수 때 우리가 앞에다가 좀 과일도 놓고 했던 것을 금년에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우리는 신앙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예배, 교회는 가지 않아도 음식점에는 들락날락 했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 감염되면 또 격리하는 이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생활은 느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류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가장 충격을 받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여행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백신 부족으로 예방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백성들의 원한도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사회적 혼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앞날의 예측이 부정적이었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움츠려졌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커피를 마시며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의심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혼과 마음을 거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 후에 후유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죽겠다고 난리치고 실제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회의 정말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랬듯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방역을 대충 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늘 인원의 제한과 나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종용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은 조용히 순진한 양처럼 거기에 다 따라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전부 다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역시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꺾는 정부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고 그들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끔찍한 이 불안한 시절을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세상에 살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후회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로 족한 것이지
할 때마다 실패한다면 어찌 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빛을 주어도 받을 때뿐이고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망했습니다. 빛을 안 비춰준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었지만 그들은 그 빛을 잠시만 이용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흑암으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기는 그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 멸망, 다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빛이 비쳐 지금 이스라엘은 조망 많은 나라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영혼의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방어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질 않나. 그들과 법적으로 싸워서 결국은 집회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좀 숨을 쉴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잘 사는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 나밖에 없나이다 할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경건한 7,000명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엘리야가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그 혼자만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흑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분의 빛과 은혜가 항상 그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물줄기는 바로 이 소수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까지 전달되고 앞으로 우리도 그것을 수로가 되어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싸우며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그들에게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너무도 감사하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할까요? 안 해본 사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그래도 몇십 명씩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30명, 50명 앉는 그런 자리에 10% 봤자 5명이에요. 최대로 나와봤자 19명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난생 처음 맞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따돌림을 받던 교회에게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선물,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또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내일 신앙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전도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지난 2년간의 흑암의 시대를 되새기며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변길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늘 슬픔이었고 죽음이었고 애통의 소리밖에 없던 그 길,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갈릴리 그 길은, 해변길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새로운 길로 그분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빛을 비추시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복음을 세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므란,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갈릴리,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정말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죽을 힘을 다해 신대륙에 건너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도 전에는 흑암에 있었으나 신대륙을 찾음으로,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들의 그 죽음의 각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많이 들어주심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어둠을 좀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현상 유지를 하게 하셨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도 지금 2년 동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도 우리는 그야말로 영상으로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2년이라는 기간은 긴 세월 동안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하긴 해도 마음껏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각오를 해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나아가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얻기도 했습니다. 이젠 오직 믿음으로 어둠의 때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때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위드 코로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흑암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 좋은 단어는 다 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먹구름이 끼어도 이거 죽는 것 아닌가? 조금만 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코로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돈 많이 믿지 마시고 세상 믿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배신할 것들입니다. 세상이 먼저 배신하든지 내가 배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번 약속하고 우리를 한번 인치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함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선택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고 유일신이라고 늘 그들은 자랑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적대국 강대국을 의지했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의를 지킨 척했지만 동맹을 맺었으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배신하고 그들을 완전히 다 버림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으로 가야 하고 그분을 선택해야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조금 내가 능력이 있고 좀만 내가 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기 때문에 그 DNA를 저나 여러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걸 억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게 되면 똑같은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늘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제 이와 같이 2년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설계와 섭리에 맡기기보다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썼으나 결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모든 목사님들 후회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루에 10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후회했다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도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용서하거나 영원히 모든 기회를 주시고 빚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빚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그 빚이 유효하지만 빚을 주어도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면 몇 번의 기회는 줄 수 있겠으나 그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도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종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사라지거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어둠에 처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을 어둠에 있게 하셨다. 이제는 빛을 비춰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매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줬으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